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새로운 공과가 시작됩니다. 4월은 누가복음 6장이거든요. 여러분, 지난달 했던 말씀의 주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그렇죠? 그 큰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또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이웃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가 지난달 공과의 큰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즉, 복음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성과 인격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면, 인간성 또한 회복이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분반 시간 동안 교제를 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거예요. 이어서 이제 페이지 2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럼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이웃 사랑 실천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게 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죠.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듣고 그거 참 좋은 건 줄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대략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도 사랑 못할 때가 있는데, 내 이웃들, 내 가족들, 친구들, 또는 여기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해 보여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 챙기기도 바쁜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감정을 소모한다?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좋아하는 친구 한 명 정도 생각해봐요. 그 친구조차도 내 자신만큼 챙기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범인들에게 하나님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걸까? 너무 우리를 정죄하는 거 아니야? 너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가치관들, 성경 속에 이런 가치관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처음 기대했던 가치관입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 부르셨을 때, 원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는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2지파가 실패했는데, 이 6장 바로 앞절에 보면 우리 읽어서 다 알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선발을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실현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을 예수님께서 다져놓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이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규율과 율례를 예수님이 나름의 방식대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웃이 어디까지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내 가족까지 했나요? 내 이웃이 어디까지냐? 내 친구? 친구는 참 여러 종류가 있죠. 친한 친구, 관심 없는 친구, 원수 같은 친구.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더 많아요? 자기 반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반에 한 반에 20명 정도 되는 친구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몇 명이나 돼요? 되게 소수일걸요? 요즘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원수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을 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요, 참 부담이 돼요. 구원받은 저도 이걸 어떻게 실천하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잘 못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여러분, 원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왼수 같은. 가족 말고 친구들 위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정적이게 되니까 가족 생각하면. 자, 친구들 중에도 왼수 같은 친구 있잖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두루두루 다 친한 사람. 근데 참 나를 긁는 티 안 나게 긁고 나의 귀찮은 눈빛과 태도로 건드는 애들이 있어요. 요즘에 학교에 그렇게 대놓고 빌런은 없잖아요. 정말 진짜 질이 안 좋은 학교들이 뭐 서클 같은 게 있어서 정말 뭐 나쁜 짓 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교묘하게 됐잖아요. 남들이 모르게 나만 아는 그런 친구 여러분 원수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를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부르셨을 때 그 율례와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한 나라를 모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차양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실패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법을 지킬 때, 특히 언약과 관련된 법을 지킬 때는 엄청나게 냉혹하고 철저한 법을 그들에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방인들을 선대하거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께 영광을 보이게 하는 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즘 어떠고 있죠? 좀 전쟁도 많이 일으키고 문제가 좀 많죠. 요즘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전쟁이 많이 나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 구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부탁한 학생들을 통해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의정이가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큰 소리로.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완성했던 그들이 그 글을 따라 정할 것이다. 내가 바로한테 너희들의 학교와 마병으로 만들고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한테 정과 마병으로 만들고 영광을 얻을 때에 내 사람들이 나를 영광을 네, 심지어 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모세 시대 그 이집트인들을 통해서도 영광받고 싶어 하셨어요. 자, 그리고 준이가 열왕기상 8장 41절, 43절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원치하면서 왕이라고 저희가 그의 강대한 이름과 그의 대단한 손과 그의 크신 팔에 손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조상들이 주께 그를 듣는 대로 이루사 땅의 난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영하게 하옵소서.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네. 지금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시편 67편 2절 3절을 한유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향해 주의 도를 모든 나라에다 하나님이여 누구들이 주를 찬송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시며.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영광을 받고 싶다고 그런 걸 원하신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동료가 아닌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에게도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치환해서 우리 지금 교회 서대문교회 학생이라고 합시다. 좀 더 축소하면 서대문교회에서 구원받고 또는 신앙 고백했던 여러분들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냐? 여러분들만을 위한 교회, 여러분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겠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원수를 사랑해까지. 자, 영상 준비됐으면 제가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이가 내 눈앞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수연이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죠. 지금 내 손이 닿는 범위 안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겠다. 그게 곧 수연이 인생을 프로듀싱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자 이제 가자. 더 주셔야 돼요. 물 더 주셔야 돼요. 하나, 둘, 하나, 가야 돼. 수현이가 네, 여기 영상에 나오진 않는데 수현이가 오빠를 통해서 이런 얘기해요. 오빠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야, 지금 이게 남매 사이에서 있기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오빠 있어요. 몇 명 알고 있는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준 이유는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사람. 근데 부모의 관점에서 좀 봤거든요. 이걸 보고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 이런 오빠의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동생이 구원받는 과정이잖아요. 삶이 건져지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기뻐할 것 같아요? 전 부모의 관점에서 봤어요. 이 부모님은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빠가 자기의 자식들이 한 명은 어렵고 한 명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친구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함께 살아주고 같이 밥 먹고 운동하고 연습하고 그거를 2년을 해준대요. 저는 이걸 보고 참 찬양이 대단하다. 이것도 뭐 있긴 한데 저는 그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정말 이 부모님은 행복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성적이 나쁘게 받아오면 그것도 안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건 뭐냐? 자식끼리 싸우는 거.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거. 그거 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어제 제가 뒤집어졌어요. 교사들은 알겠지만. 네.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뒤집어지냐면 바로 그럴 때예요. 자식들이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 사랑하지 않고 싸울 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죠. 성도들이나 구원받은 저희나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한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건 어려운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하도록 소망합니다. 이 비결이 말씀 36절에 있어요. 6장 36절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비. 이거 한 2년 전에 송영환 회장님이 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 이 자비를 알려주고 싶은데 이 자비를 알려줄 단어가 없는 나라, 그 국가였대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번역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신다. 여러분 언제 울어요? 저도 오늘 또 말씀드리면서 많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슬퍼서 또 울기도 했는데 강력한 유대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울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자비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그냥 여러분들 자비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자비를 베푼다, 뭐 선한 일을 한다 이쯤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없었어요, 헬라어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됐는데 이 히브리어에 있는 이 자비라는 말을 번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되게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특히 이 자비라는 언어는 되게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자비라는 언어는 그 레헴이라는 단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긴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자궁이란 뜻이에요. 엄마의 자궁. 특이하죠? 자비와 자궁이 무슨 관계죠?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좀 알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자신의 아이를 향해 느끼는 본능적이고 끊어질 듯한 깊은 애정과 연민을 뜻하는 단어예요. 이 자비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강력한 유대감을 느낀 적 있죠? 그렇죠?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그런 경험을 많이 못했으니까. 근데 어른이 되고 책임질 나이가 점점 되면 이런 걸 점점 많이 느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걸 느낍니다. 탯줄로 연결된 거 사실 전 잘 몰라요. 근데 엄마들은 잘 알아요. 생명이 태동할 때 생명과 생명이 연결됐다는 느낌, 이거는 남자로서 느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자매님들만의 축복이죠. 생명과 생명이 연결됐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탯줄로 인해서 연결되고 생명이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민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공감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깨닫게 되고 그것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공감을 여전히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이에요. 인간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들었지만 송영환 의장님 선교사시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생명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이상한 처음 보는 국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본 적 없죠. 네. 그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느꼈기 때문에 깨닫고 실천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모양이겠지만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각자 분반에 가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서, 오늘 분반에 가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럼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강력한 그 유대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번 달 학생의 공과의 큰 주제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이제 그런 것들 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천 방안을 제가 짧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중간에 시간 때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에게 좀 오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원수를 사랑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분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